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묘를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아멘. 오늘 새벽 잠언 우리 19장 우리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을 일컬어 우리는 지혜의 시라고 하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두 가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얻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지혜의 시인 잠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삶에 대하여 또 일상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 지혜의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이 새벽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하여 어떤 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십니까?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 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의 종류, 두 부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좋아 보입니까?
바로 전자보다는 후자인 거죠.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우리 전자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이 미련, 명확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부류의 사람이 정말로 별로 좋지 않은 인생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그 후자에 있는 가난해도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후자도 낫다. 전자의 사람보다는 후자의 사람이 낫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흠 없이 사는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에 늘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서 좀 풀어서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가 나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후자에 대한 뭔가 마음에 걸리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흠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받는 하나의 형용사 수식어 뭡니까? 가난해도라는 표현입니다. 흠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삶이고 떳떳한 삶이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흠없이 사는 사람을 수식하는 가난해도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 왜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또 왜 이 가난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후자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인생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가난이라는 단어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기준을 아마도 우리가 어디에 두기 때문입니까? 이 물질에 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물질에 대하여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 물질의 풍성함, 물질의 적음, 하여튼 이 기준을 물질에 두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와 어떤 궁핍을 결정하는 기준을 무엇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삶의 잘됨과 못됨을 결정하는 기준 또한 어디에 있다고요? 이 물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물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기준이 이 물질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든 흐름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이 경제 논리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무엇입니까? 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이 돈만 있으면 불의해도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든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사고방식, 또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물질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치 돈을 쫓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아주 성공한 인생처럼 여기는 이 땅의 분위기, 그런 시대적인 흐름, 이 시류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분별의 판단을 하지 못하며 우리 또한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인식, 이 물질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삶의 기준을 물질에 두고 사는 자는 모두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입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데 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더러 하나님은 미련하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앞에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내가 보기에 가장 미련한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닌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수단일 뿐이 그 순간 우리를 살아가기엔 수단이지 너희의 인생에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쫓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의 가장 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 그 은혜를 우리의 생애에 누리는 가장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만큼 뭐한 것이 없다고요? 미련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하고 우리의 인생에 채워간다 할지라도, 많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 우리의 삶의 어떤 궁핍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난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의 인생의 진짜 가난은 무엇이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가난한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가득 채워놓는 것, 특별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우리의 삶에 채워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난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 다른 것을 많이 채워 넣는다 한들 이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가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 이 물질에 대한 여전한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참 우리의 삶을 곤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솟는 물가, 끝없이 오르는 금리요, 그에 따른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또 가정에 또 몸이 불편한 아프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 병원비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것입니까? 참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왜 항상 우리의 주머니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너무 고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가? 쌀을 주는가? 돈을 주는가? 이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과한, 어쩌면 내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고상한 요구를 내 인생에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우리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원망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혹시 모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새벽 여러분 이 잠을 깨며 이 새벽이 이른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선다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새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절대 믿음을 놓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어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두 가지의 문구를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좀 넣어보냐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한 사람 앞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가장 부지런해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약속하심의 그 응답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해 채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길가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누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둘째로는 우리 교회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서 보시듯이 우리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님을 모시고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온 성도와 함께 그 말씀의 잔치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정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월 17일 날 우리 귀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총 78명입니다. 우리 학교의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요 78명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번 또 수능을 통하여서 또 좋은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영광의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학업을 통하여 또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수능의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또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모이는 우리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 세물교회 주일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 모든 일정을 두고 또 우리 모든 주일의 예배와 모든 모임을 두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